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2. 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은 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선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을 구하고 높이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장학 헌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난할 것입니다. 주일에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나 비난할 것입니다. 제사에 가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다면 누구나 비난할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 때문에 종교를 가지며 일에 도움이 되므로 종교를 가지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들 광신이라고 말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행을 하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에 대한 관념이 생겼고 생명에 대한 관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도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선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으로부터 온 선, 바로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진정한 선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주님의 이 대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는 삶의 방식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며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다수가 옳다는 사상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다수의 선택을 받는 이가 뽑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선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다수가 옳다는 것을 성경이 지지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수가 옳은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수의 편에 서 있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혼자서 악에 대하여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시켰을 때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투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다면
당연히 10대 2이므로 10명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체제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을 뿐 인간 중심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수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따집니다. 옳은 자는 오직 주님뿐이며 주님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수에 속하는 것보다 주님께 속하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다수의 길을 경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날 가족에 대한 가치,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가치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 가치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나무에 연결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나무 바깥에 있을 때, 선악과 안에 있을 때 가정의 행복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방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길, 주님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도, 가정에 대한 애정도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애정은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과 효도의 마음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 본능적인 애정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생명을 방해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그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뜻을 갈망하는 이들은 영원한 한 가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가족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도 주님보다 더 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묶임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지만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은 가족 사랑은 하나의 집착이고 묶임이며 원수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애정도 주님의 손안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